샬롬. 4월 7일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없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조이키즈 4월 야외 활동 딸기 체험이 4월 13일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아산 송악 내 생애 첫 딸기 농장입니다. 문의는 김혜연 팀장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한마음 봄여행 울릉도 독도를 만나다가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한 선교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생일을 맞으신 김도균 집사, 홍지수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이란 것은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나서 부활의 기쁨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쁨 능력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앉아서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 임내 찬양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불러보고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너무나 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의 의미들을 좀 깨닫고 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해서 오늘부터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여는 찬양의 우리 영접송을 우리가 잠깐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실 텐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접성 부르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거룩한 은혜 자리로 함께하는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용기를 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되 그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모두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문답을 합니다. 제 질문에 잘 생각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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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우리 선포하며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세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무궁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임제 앞에 겨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겨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겨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정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것 또 아픈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마음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집착해 있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4월 10일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한 마음과 바른 행실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소망에 싹이 트게 하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간구하는 교회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의 기다림에 뜻하는 성과를 이루게 하옵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타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뽀니다 교회와 후원하는 7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도네시아의 중추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찌르고 변화와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전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배의 원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은 예배 드릴 때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잡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 예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구경꾼이 아니라 또 여러분께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좀 멀리 계신 분들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르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기는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50일 언제까지 드리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 특별히 파스카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스카라는 말은 통과하다, 거르고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건데 6월절 아시죠? 6월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그 문에 발려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이 왔다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피만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이게 이제 6월절.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보시고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죽음에서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슬픔을 넘어가서 기쁨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넘어가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기쁨의 50일은 승리의 감격으로 정말 부활의 감격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네, 항상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 강의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빨리 성경 보셔야죠. 몇 장까지? 24장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이성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자리에서 낙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깊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개론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반적인 여호수아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의 주요 핵심 3가지를 우리가 보고 그 핵심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그리고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다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예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다 알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생각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이라든지 앞서 얘기했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라합 붉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해와 달이 전쟁 중에 멈추는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딱 여호수아서 하면은 전쟁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좀 말씀을 주면서 서치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이 여호수아 말씀 시리즈 이제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부분 이 여호수아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이 대부분 다 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싶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두 가지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이야기는 몇 장 안 됩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밖에 아닙니다.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고 실제적인 전쟁 내용은 6장에서 12장까지 6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야기가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고 마지막에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싸웠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경영과 전략, 다시 말해서 정말 정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했지만은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제 24장까지 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비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딱 보시면은 첫 전쟁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게 생긴 성입니다. 보통 성은 성벽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입니다. 외벽 4벽으로 된 성인데 외벽이 12m, 내벽이 14m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높은 성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12m, 14m 뭐 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특별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성을 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 며칠 만에 끝나죠? 단 7일 만에 끝납니다. 너무나 쉽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비결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 10장 보면은 가나안 5왕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닌데 지금 5나라의 정예군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인 적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만 더 싸우면은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해가 저무는 겁니다. 캄캄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과 달을 붙잡으셨습니다. 시간이 안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데 너가 이길 거다라는데 그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여호수아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떨지 말랍니다. 대신 뭐하냐? 말씀 앞으로 가랍니다. 말씀을 잘 지키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만 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실랍니까?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기실랍니까? 제가 이 말씀 여호수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 전체를 좀 표현하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표현하는 그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 막 찾다가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의 이제 목매를 탁 타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빠랑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 발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냥 아빠가 가는 곳을 향해서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이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헤렘법으로 이 전쟁을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헤렘법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셔. 자,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라. 너희와 싸우는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도 죽여라. 얘들도 죽여라. 심지어는 말도 못하고 아직 서지도 못는 갓난 아이까지도 죽여라. 겉땅에 있는 동물까지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 죽여라? 왜 헤렘법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거류민들 말미암아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란과 쾌락과 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의 뜻은 구별입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거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죄들이 있으면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렘법으로 전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깁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걸 하나 놓쳤습니다. 점령하는데 땅만 점령한 겁니다. 진짜 점령해야 될 것은 뭐냐? 본인들의 속마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메워서 나를 먼저 쳐서 복종시켜서 점령해야 되는데, 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땅만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은 거룩해 보였으나 내 속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똑같이 가나안 거류민들 같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주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히 십자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 지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수치와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땅으로 이미 입성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광야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처음 전쟁하는데 이상합니다. 여리고성 군인들이 훨씬 강합니다. 무기가 훨씬 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여리고성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공능, 소문만 듣고도 여리고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떨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회는 왜 세상이 떨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직 그 땅에 합당하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맨날 제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됨의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명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명사적인 의미의 믿음을 넘어서서 동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이라도 찔림을 받았다면은,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술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비록 손해 볼지라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섬겨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시 그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께서 건강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이, 우리가 갈 길을 잃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어렵습니다. 엘 하네 아마 에만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가나안, 전복 전쟁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회복 전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나안에 거류민들이 살고 있으나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또 그것만 믿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또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느냐? 무려 1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온통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보랍니다. 한번 의지해보랍니다. 의심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라는 거 아닙니까? 너 믿어보라는 겁니다. 너 앞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너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라.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강의를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세 교회가 연합해서 드렸습니다. 나무 아래 그 교회, 그 나무 교회, 이렇게 또 우리가 교회, 세 교회가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 교회가 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지금 나무 아래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방에서 지금 북적북적 하고 있습니다. 애들로, 청소년들로. 선생님도 없습니다. 좀 큰 언니들이 교사하고요. 사모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제 그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른이 다 빠지고 이제 아이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봐도 교회 재정과 교회 운영에 관심 있는 어른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거 달라, 밥 달라, 선물 달라, 이런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이게 행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와중에 목사님 아이가 4명 아닙니까? 올 겨울 많이 추웠는데 목사님이 겨울 내내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털고 나와야죠. 그만해야죠. 그런데 박정우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꿔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음악이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하고 싶겠나요? 꾸역꾸역 연습시켜가지고 또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또 찬양으로 함께 섬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제 어른들이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헌금 낼 수 있는 어른이 와야지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무 아래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목사님은 최소한의 그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나무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더 몇 명도 안 됩니다. 이제 좀 큰 애들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말 그대로 그 앙상블 1기부터 해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 1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화순 가보셨나요? 화순 시골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인데 그 옆 동네 시골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눈 오면은 고개에 써서 눈 온 날은 화순 친구들은 못 넘어갔거든요. 시골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의 그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앙상블 조금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자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버클리를 갔답니다.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 간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이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 자식이라고 반응도 없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 7월 달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박준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서류를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유학 보내는데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 중에 부모님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지 그 서류를 받아줬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짠했는데 나무 아래 그 교회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까요? 없겠죠, 많이. 근데 그 돈을 그 나무 교회 통장으로 옮겼답니다. 그 잔고 떼려고. 여러분, 그 잔고에 통장에 돈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 버클리 보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70% 50% 장학금 받았다는데 나머지 학비는 어떡하랍니까? 또 가서 얘들이 은혜로만 살겠습니까? 먹어야죠, 자야죠. 그 학비랑 또 생활비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왔던 그 아빠 교수님 표정 보십시오. 슬퍼하던가요? 걱정하던가요? 아무 걱정 없이 그날 우리 예배드리고 또 다른 공연하러 또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진 거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에게 부모님 통장 잔고를 미국에 보냈는데 그것조차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믿는 것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화순의 그 작은 교회, 그 작은 찬양팀 4명을 버클리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나머지 모든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분명히 알고 믿기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오늘 이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보고 우리가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시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삶에 힘들고 눈물의 자국이 있지만은 낙심한 순간이 있지만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하신 말씀 단 한마디로 시건치 않고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빼앗깁니다. 세상에 보면 아무도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똑같은 포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목마가면서 아버지 주님과 하신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승리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진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신 신실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때때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허락도 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였습니다. 왜 나에게 아픈 병을 주셨냐고, 다른 사람들은 풍요로운데 왜 내게 부족함을 주셨냐고, 가시와 같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나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머리에 있는 명사의 의미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사의 의미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내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가정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보원 감사헌금 성교헌금 특별히 부활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사오니 매일매일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으로 더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